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없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를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단지가 아닌 친필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잘 아시겠지만 터기에 평평할 준이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이 평평할 준이라는 단어는 옛 목수들이 건물을 반듯하게 평평하게 세우기 위해서 쓰던 도구였습니다. 중간에 물방울 딱 잡혀있는 수준기입니다. 물로 평행을 잡는. 왜냐하면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든 상관없이 중력에 따라서 언제나 수평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항상성이 바로 완벽한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남자 성도님들 군대 다녀오셨죠? 할 때 뭐합니까? 기준 딱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움직이지 않기에 기준인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잠언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저울과 추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그분 자신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공의의 절대적인 기준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은 이를 더욱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물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평을 잃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터를 그분의 말씀이라는 완전한 수준기 위에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인들은 역사상 가장 촘촘하게 연결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깊은 고독과 가장 깊은 소외감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연결의 도구는 넘쳐나는데 정작 붙들고 설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덕은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가치관은 유행처럼 바뀝니다. 심지어 내 마음의 감정조차도 아침 저녁으로 흔들리고 바뀝니다. 이것은 고정된 수준기 없이 집을 세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세우다 보면 벽이 기울어진 줄도 모르고
계속 세워도 계속 무너지는데 도대체 이게 왜 무너지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전투소의 저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허물을 이렇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입니다. 잘못된 기준 위에 인생의 터를 세웠으니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봄날에 잠깐 피는 꽃처럼 화려하게 피어났다가 어느새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것은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그대로인데 내용물을 슬쩍 줄이는 관행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한 유명 초콜릿 회사가 400g을 기준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60g, 40g을 줄이면서도 가격은 동일하게 유지하며 팔았던 겁니다. 포장도 똑같고요, 로고도 똑같고, 심지어는 그 물건을 파는 진열대의 위치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뉴스로 알게 되었고, 그러자 이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더 근본적인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아니, 자기들이 400이라고 팔아놓고 나중에 360으로 고객들이 모르게 파는, 도대체 이 회사의 판매 기준은, 이 회사가 말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말입니다. 바로 어제의 기준과 오늘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안겨다주는 불안한 그것의 정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포장도 안 바뀝니다. 내용물도 안 바뀌고요, 단 1g도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요, 세상은 변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세상이 변하면 나의 가치도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것이 불안의 요소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격표를 붙입니다. 내신 등급, 대학 간판, 학교 어디 나왔노? 취업 어디 다니노? 그리고 얼마 받노? 연봉, 이 숫자들, 너의 가격표, 너의 이 붙여진 이름이 너의 가치이다. 세상은 아침 저녁으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있는 곳에서, 네가 다니는 학교, 네가 다니는 직장, 네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네가 쓸모가 있으면 너는 환영받는 존재이고, 네가 쓸모가 없으면 조용히 밀려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 냉정한 저울 앞에 서면 누구나 이 질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특별하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가? 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이 질문에 끝내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성적표도, 여러분의 연봉 명세표도, 여러분이 즐겨하는 SNS의 좋아요도 이 물음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건 모두 조건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그 가치는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경은 세상의 평가를 뒤엎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설계도를 복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량 생산, 공장에서 찍어낸 대량 생산된 제품이 아닙니다. 그분이 친히 빚으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뿐인 걸작품인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가장 일상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아멘. 여러분, 한 아사리온요,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 하루 일당, 그것의 16분의 1이었습니다. 진짜 작은 동전에 불과했습니다. 그 푼돈에 팔리던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세상의 저울은 오늘도 우리를 답니다. 우리의 스펙과 우리의 연봉과 우리의 살고 있는 아파트와 우리가 몰고 다니는 차를 보며 우리를 결정하고 우리에게 가격표를 붙이지만 우리의 가치는 그 저울 위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저울이 생기기 전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던 그 순간에 우리의 가치는 이미 결정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우편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우편함에 이런 전단지가 들어있습니다. 어느 동네 주민분들께 어디가 개업을 했습니다. 신장 개업 할인 특가. 여러분, 전단지 다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봉투의 겉면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고 나의 형편, 나의 삶의 많은 분을 아는 누군가가 눈물로 써내려간 친필 편지가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손은 어느 우편에 손길이 가겠습니까? 어느 우편을 들고 와서 두렵고 떨리고 기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우편을 확인하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죄사함의 십자가의 은혜조차 아무나 와서 가져가십시오 라고 뿌려지는 이 전단지처럼 여길 때가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진실이 아닙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서 극심한 영적인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매일 고해성사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회개한다라고 매일 고해성사를 해도 하나님의 이 준엄한 공의가 자신에게는 무서운 심판, 정죄로만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라는 그 무서움 때문에 그에게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앞에 그는 거대한 빛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는 나를 정죄하는 심판의 칼날, 심판의 잣대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그가 마침내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무에게나 뿌려지는 전단지가 아니라 내 이름 석자가 친히 적혀있는 친필 편지임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순간 탑 체험이라고 불렀고 이 깨달음이 결국 나를 낙원으로, 나를 천국으로 이끌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군중이 아닙니다. 이 우리는 바로 오늘, 바로 나의 이름을, 바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하나님의 친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임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한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착하다라는 뜻을 넘어서 본질적으로 고결하다, 완전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꾼은 의무감으로 일합니다. 그는
그 의무감으로 일을 하지만 주님은 주권적 의미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양을 위하여라는 단어를 우리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표현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표현이 없는데 이 헬라 원어에 보면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곧 해석하면, 번역하면 그 양들을 위하여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특정한 그 양들을 대신하는 대속적 죽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장 개인적인 언어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입니다. 구약의 시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속죄를 위하여 들어갈 때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흩뿌렸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판결 흉패에 새겨 여호와 앞에서 항상 기억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애굽을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막연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가슴에 새겨진 자기 자신의 백성의 이름을 품고 속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제사하며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 우리 주님의 중보사역의 구약적 예표인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부가 오셨는데 부부 맞으시죠? 네, 부부 맞. 이쪽이랑 부부시죠? 이쪽이랑 부부시고 결혼하셨지 않습니까? 자, 한 남편이요, 결혼 기념일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꽃다발을 아내에게 꽃다발 마지막 사주신 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손집사님. 네, 기억이 잘 안. 남자들 꽃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간만에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의 결혼기념을 위해서 이렇게 꽃다발을 딱 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인류 보편적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해.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꽃다발이 꽃병이 아닌 남편의 얼굴로 날아갈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은 하는데 모든 보편 인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하면 그 사랑에 감격할 여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보편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당신 한 사람을 위해 진짜 내 생명을 바치겠어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않습니까? 어제 광화문에서 세계적인 아이돌 BTS 그룹이 군 복무를 마치고 완전체로 복귀해서 복귀 무대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BTS가 수십만 명이 모인 화려한 그 스타디움 광화문 콘서트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외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미 여러분 사랑합니다. 팬들은 와 내일 막 나를 불러줬다, 아미를 불러줬다 열광합니다. 팬들은 열광하지만 그 사랑은 철저히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포괄적인 사랑인 겁니다. 물론 BTS가 아미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표현이 아무리 진심이라고 할지라도 무대 위에 스타가 객석에 앉아있는 수십만 명의
펜에 개개인의 이름을,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힘듦을, 고통을 알고 그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스타디움의 외침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저와 여러분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토록 배타적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구체적입니다. 주님은 수만 명의 군 중에, 익명의 군 중에 모인 그런 화려한 팬덤을 원한 게 아닙니다. 비록 적은 무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안에서 자기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눈을 맞추시며 자신의 그 피 묻은 사랑의 언약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은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각각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은 군중을 향하여 이렇게 확성기를 들고 부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이사야 43장 1절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는 우주를 향하여 막연하게 던지는 구원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선배들은 이것을 확실하고 특별한 구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 한 방울도 낭비되지 않으며 택함 받은 자를 기필코 구원해내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은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빨간색으로 칠해진 두 단어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결코와 하나도입니다. 이 두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구속의 확실성을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음에도 누군가가 지옥에 간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누군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지옥에 누군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지옥이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신 거라면 모든 인류가 그 죄의 능력을, 보혈의 능력을 공로 삼아 아무도 지옥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지옥이 텅텅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옥에 누군가 있습니다. 그럼 지옥에 간 것 때문에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불완전하다라는 거 아닌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4절은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논증합니다. 그의 명저인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죽음이라는 책에서 이를 이렇게 논증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실제로 담당하셨다면 지옥은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속죄는 택함 받은 자들의 죄를 실제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차갑고 배타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단 한 방울도 허공에 낭비되지 않았다라는 뜨겁고 확실한 선포인 겁니다. 보십시오. 찰스 스펄전은 다리 비유로 이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보편 속죄는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보편 속죄는 강이 넓습니다. 강 다리의 폭이 넓습니다. 강의 이편에서 저편까지 닿는 다리와 같습니다. 이 구는 화려합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구속은 이 편에서 저편까지 완벽히 이어지는 튼튼한 다리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위를 걷는 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 도달하게 됩니다라고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다리 비유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은 황금사슬이라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황금사슬이라고 부릅니다. 예지와 예정과 소명과 칭의와 영화, 이 사슬의, 이 황금사슬의 고리는 단 한 번도, 단 한 고리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간에 우리가 좀 낙심해서, 우리가 좀 연약했다고 해서 그 구원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좀 흔들린다고 느슨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알파에서 시작하신 분이, 처음이신 그분이 오메가 마지막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알파이자 오메가이신 그분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를 통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구원할 수도 있겠네 라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확신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결코 취소되지 않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함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할 때 한번 다시 드렸던 여화를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부채가 10억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당신의 10억 탕감해 줄게. 10억 이상 다 가지고 계신 거죠. 10억 주면 뭐 이렇게 놀라지도 않으시죠. 그럼 빚이 10억이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오케이, 네 10억 탕감해 줄게. 빚이 10억이었다가 0원 된 건 진짜 엄청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빚이 10억에서 빚이 0원이 되었다라고 해서 내가 당장 오늘부터 부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빚이 사라진 거지. 내가 이 빚이 10억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되고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단순히 죄가 없는 자, 부채가 없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만 치러주셨다면 내 죄의 빚은 마이너스 0입니다. 원래 마이너스 100이었는데 마이너스 0으로 바뀐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옥에서는 당장 나왔지만 천국에는 들어갈 자격인 플러스 100, 완전한 의로움은 나에게 여전히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한 번에 완벽하게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겁니다. 나의 빚이 영원인 것을 넘어서 당신의 의의, 완전한 의의 기록을 나의 계좌에 이체해 준 겁니다. 이 계좌의 잔액은 내가 아무리 써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계좌의 잔액은 언제나 영원히, 완전히 아무리 써도 평생 줄지 않는 완전한 의로움을 나에게 이체시켜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입니다. 죄인을 의인이라 선언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로움,
칭의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황금사슬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구원받았으면,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굳이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은혜의 교리를 깊이 오해한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의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칭의는 반드시 성화를 낳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호히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렵다 칭함을 받았다면, 죄가 0이 되었다면, 부채가 0이 되었다면 더 이상 빚을 지고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지고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면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거룩한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강권하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런 표현입니다. 수문이 열리는 순간, 여러분, 수문이 딱 열리면 강물이 저항할 수 없이 빡 쏟아 나오듯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 서 있지 못하고 그 은혜의 물결에 휩쓸려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거룩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내가 거룩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를 악물고 치열하게 쌓아 올리는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어서 천국 백성이 된 자 안에서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성령의 이끌림에 이끌어내는 필연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선명한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이사야는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거룩한 하나님을 봅니다. 그 순간 그는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켜야 되겠다고 결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오히려 그는 무너집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스랍의 제단이 숯불을 가지다 그 입술을 대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해라 명령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것 하면 이것 해줄게라는 요구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를 아무도 강압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아무런 명령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율법의 강제가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압도된 자의 자발적이고 전인격적인 헌신인 겁니다. 수문이 열릴 때 강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내면에서 그 사랑 때문에 터져나오는 헌신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바로 이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압도적인 연결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이르는 그 앞에 모든 부분을 이어가는 겁니다. 앞에 모든 구원의 은혜를 바라봐라. 너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너희가 한번 기억해 봐라.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그 은혜를 받은 너희는 어떻게 살 건데? 라고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 구별된 삶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 동기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혼난다, 거룩하면 벌난다 라는 위협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은 답하시면 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시작.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바로 이 고백의 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막연한 인류를 향한 그저 뿌리는 전단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당신을, 바로 우리를 향해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친필 편지인 겁니다. 루터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면 그들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05장의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 작곡가인 존 루터, 노예 선장, 노예 배의 선장이었던 그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주를 만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친필 편지를 받은 자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해라라는 강압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랑에 압도되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하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결혼 초에는 분명하게 보였던 것들이 함께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 너무 당연해집니다. 너무 당연해지다 보면 나의 배우자의, 나의 남편의 감사가 없어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구하기 시작됩니다. 왜 이거밖에 못하노? 내가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노? 니 이거밖에 못하나? 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니는 왜 안 하는데? 라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짝은,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는 대량 생산된 제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단 하나뿐인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곁에 특별히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그리고 집에서 가는 길에 여러분의 남편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말해주십시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마워. 여러분, 나와 함께 해줘서 참 고마워 라고 말입니다. 조건 없는 그 한마디가 십자가의 구체적인 사랑을 여러분의 가정에 흘려보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조건부가 아닌 이름을 부르는 사랑을 물려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들 정말 힘듭니다. 아이 학원비에, 교육비에, 내 집 마련, 대출 이자에, 직장 스트레스까지 내가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 기준을 자녀에게도 들이대는 겁니다. 아빠가 이렇게 고생해서,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네가 이거밖에 못하나? 내가 네가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데 네 학원을 보내서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고 엄마가 이렇게 하는데 네가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기준을 들이밀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때 창세 전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시험 성적도 이렇게 들고 엄마한테 들고 아빠한테 들고 이럴 때 먼저 말해주십시오. 아들아, 딸아, 네 성적이 어떻든 네 성적표랑 관계없이 너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귀중한 선물이야. 절대 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라고 말입니다. 그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뼛속 깊이 심겨질 것입니다. 나는 성적과 관계없이, 나는 그 어떠한 조건에도 상관없이 우리 아빠에게, 우리 엄마에게 사랑받는 존재다. 세상의 가격표가 아무리 성적 가지고, 아무리 스펙 가지고 나를 흔들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 그 뿌리가 바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흔들리는 기준 위에,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은 여러분의 나이에 가장 많은 것이 정말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시기를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직장이 흔들립니다. 재정이 흔들립니다. 건강이 슬슬 한인이 50년, 60년, 70년 쓰다 보니까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부 관계도 육아의 무게 때문에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흔들림 속에서 부부가 각자의 세상의 기준을 붙들면 가정은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수증기가 없이 집을 세우면 벽이 기울어져 있는데도 모릅니다. 계속 무너집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은 수증기, 같은 기준 위에 서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가정을 세우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은 반듯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립니다. 창수가 납니다.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그분, 결코 변하지 않는 그분,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그분 위에, 그분의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운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반석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창세전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메가의 날, 마지막 그날까지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두 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세상이 매일 건네는 가격표,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창세전부터 우리의 이름이 적혀있는 친필 편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가격표는 조건이 바뀌면 찢어집니다. 그러나 친필 편지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 편지를 쓰신 분이 불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사랑 위에 여러분을 파송하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학교를,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사업터를 세워가시기를, 이 변하지 않는 반석 위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세워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이 요동치고 변하는 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기준이자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무심하게 뿌려지는 전단지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의 피로 또렷하게 적어 내려가신 친필 편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때때로 세상이 매겨놓은 조건부 가격표를 쥐고 불안해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가치를 세상의 차가운 저울에 달아보며 좌절했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여주신 단 하나뿐인 소중한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조차도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며 상처를 주었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그 크신 칭의의 은혜를 잊어버려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시여,
이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수평기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반듯하게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치열하게 세상의 비방과 창수를 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부모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게 주신 배우자와 자녀를 향해 조건이 아닌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의 가정 안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의 모든 권속들이 율법의 두려움이나 억지로 짜내는 헌신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완전히 압도되어 쏟아내는 참된 고백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심을 확신하며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은혜가 이끄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건네는 가격표를 찢어버리고 나의 이름이 적힌 주님의 친필 편지를 평생의 위로로 삼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인생의 발걸음마다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목숨을 버리신 참된 목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